기도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믿음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기도의 깊이와 신앙의 깊이가 서로 비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다 정통한 사람은 아니었을지라도 모두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에 헌신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역시 다 예외 없이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그 부흥도 기도에 힘입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실제가 한국의 부흥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부흥이었는데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기도의 헌신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부흥이었다라고 많이들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시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신다는 거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할 때 기도의 응답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가면서 어떤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는 우리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노라고 거절하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를 분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했던 기도가 응답됐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별로 알긴 알지만 크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 응답된다는 그런 생각을 더 강하게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에 익숙하지 않는 거죠. 실제로 우리 대부분은 성경에 기도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그 조건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깊이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연구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한 기도와 나의 필요를 아는 것을 끝까지 관찰을 하고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관성인 거죠. 관성이라는 것은 해던 대로 그대로 하려고 하는 그 성향이 관성인데, 우리도 그런 기도의 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초조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때로는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2차 세계대전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전쟁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인데 독일과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인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것이죠. 두 번째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서 살아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떤 아들들은 살아 돌아왔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망 통지서를 받아야만 됐던 것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 아들들이 살아 돌아오지 않은 애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로 몰려 들어왔던 많은 그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절박한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기도만 해댈 뿐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연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라는 식의 가르침이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그리하여 희망과 기대만 크게 부풀어 오를 뿐 형편과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는 생각은 깡그리 무시되고 맙니다. 그러다가 결국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사람이 기대하는 방식대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응답하시죠.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응답하지는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의 본질이 뭔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기도의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는 그 다음 문제가 될 것이며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난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 기도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의 초점이 많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응답해 주셨느냐에 관심이 많지만 지금 이 기도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를 알면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오히려 그것이 그냥 해결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도에는 본질이라는 게 있고 원리라는 게 있고 ABC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가르칠 때 그냥 나가서 쉽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초보적인 신앙일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점점 자라가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 기도에도 원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본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본질이라는 것이, 기도의 원리라는 것이 가장 잘 담겨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주기도문의 성경 본문 말씀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깨닫는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는 않았고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유일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왜냐하면 기도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 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기도문 속에 기도의 본질이 담겨 있고요.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기도, 복음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가장 합당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우리의 기도의 원리로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잘 알지만 간과하기 쉬운 몇 가지 원리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기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 속에서요. 주기도문 속에서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순서와 내용,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의 순서와 내용은 어떻게 다른지, 순서뿐만 아니라 그 강조점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이것이 주기도문의 첫째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온 아버지여. 이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 기도의 대상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마태복음 6장에 되어 있죠. 하늘에 계시고요. 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어떤 면으로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보다 부모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하는 것과 함께 그분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브레넌 매닝이라는 분의 가차없는 신뢰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제 안식년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본국에 돌아가서 친구 집을 방문했는데 그 연못가에 있었습니다. 호숫가에 있었는데 그 자기 아들이 그 자녀가 물에 빠진 것입니다. 3살 된 자녀가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졌다는 소리를 듣고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급하게. 근데 못 찾았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그 난간, 그 호숫가에 있는 건물의 난간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바깥에 나왔습니다. 바깥에 나와서 물었습니다. 왜 움직이지도 않고 꼭 붙들고 있으니까 너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나는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난 아버지가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신뢰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여 하는 속에 담긴 중요한 의미인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구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겨진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47절에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이름께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기에서 감사가 포함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속에 감사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먼저다 라고 하는 것을 주기도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급하게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 또 우리의 문제를 먼저 가지고 나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로 기도는 하지만 정말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 문제 빨리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마치 어떤 단계를 거쳐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고안된 기계장치처럼 간주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언가가 필요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구해서 응답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기도의 본질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한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과 함께 우리와의 교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가장 큰 목적은 창조 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우리와의 그 아름다운 교제, 그것에 대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보다 중요하다. 축복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이 주기도문 속에 나타난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기도의 정신과 주기도문의 기도의 정신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선물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교제를 원하신다. 뒤에 있는 말은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가지고 뭐 어려운 말을 썼는데 이것만 알면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다가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이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 그럴 때 이 기도의 원어가 있습니다. 원어를 공부하다가 발견한 건데 이 원어는 프로슈허마이라고 슈워마이라는 어려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도라고 하는 표현의 대표적인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표현이 동시에 나온 구절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다 암송하시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씀에서 잘 보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데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여기서 기도와 간구, 이 두 가지 단어가 기도를 대표적인 기도에 관한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였다 할 때 한국말 성경은 기도라고 나오는데 영어는 기도와 간구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와 원어에서는 이와 같이 기도와 간구, 이런 두 가지 단어를 사용했는데 첫 번째 그 기도라고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이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라고 할 때의 기도입니다. 이 표현은 그 유명한 종교 개혁가 켈빈이라는 분이 주석을 했는데 이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성한 용도로 사용된 단어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표현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캠벨 모르간이라고 하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전임 담임 목사님인데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담임이죠. 그분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경배와 예배와 순복과 의뢰 등을 태도를 갖춘 기도. 이것이 바로 프로슈워마이라고 하는 그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기도가 말하는 의미라는 거죠. 즉 예배의 중심을 둔 기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라는 그 기도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조금 다릅니다. 어떤 면으로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의 기도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이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뀔 때 진정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중심축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기도의 응답보다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신뢰와 하나님과의 교제에 보다 초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다른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업을 할 때나 학업을 할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구하긴 하는데 정말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잘 보면 먼저 이 어려움에서 이겨나가는 게 먼저입니다. 먼저 1등을 해야 되고 1등은 아니면 2등이라도 해야 되고 남 앞에 창피해 안 당하도록 해야 되고 또 사업은 무조건 잘 돼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실제 하는 것은 어려우면 옆에 사람 거 이렇게 컨닝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살짝 속이면서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속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속이고 그리고 잘 되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뒤돌아보세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으면서 결과만 영광되도록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고 주기도문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일 수 있습니까? 옆에 컨닝하면서 1등한 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매일 뭔가를 속여가면서 내가 일을 하는데 직장 일도 하고 사업도 하는데 그리고 결과가 잘 나와서 사람들한테 인정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다고 간증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빼놓고 다른 사람들. 이건 영광이 안 되고요. 주기도문과 먼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주기도문의 먼저다 하는 것이고요. 기도의 먼저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또한 먼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2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똑같은 주기도문이요. 왜 이걸 빼먹었을까? 누가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만 언급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과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진정으로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요. 내 뜻을 고집하지 않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또 한 가지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히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가 처한 문제와 또 때로는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사실은 잘 보면 나의 뜻을 반드시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주님 앞에 감사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내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주님을 정말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도가 사실은 있다는 거죠. 인간으로서 어려운 것이지만, 근데 이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이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누가복음 11장에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뭐냐면 고난에서 건져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주기도문에서 맨 끝에 있는 것이 바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도가 맨 끝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도를 가장 중심에 놓고 기도합니다. 왜? 인간이니까, 연약하고 힘들으니까 이 문제 좀 제발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주기도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영국에 일어났던 사건 속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많이 떠났는데 그들이 해야 할 기도는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과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을 진지하게 묻는 기도가 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기도를 가장 중심에 놓고, 변두리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나는 가장 중심에 놓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되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축이 바뀌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기도 응답의 비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는 이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것. 그러나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렇게 진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단순한 기도의 응답보다도 우리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응답하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것,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님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참 십자가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고요, 십자가 앞에서 이것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할 때는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단순히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속에서 배우는 세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나중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제 후반부는 우리의 필요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도 구하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의 용서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를 또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하는 거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또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먼저고 우리의 필요를 그 다음에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배우는 바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 속에서 바로 기도응답의 진정한 비밀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 뜻, 주의 뜻대로 행할 때에 들으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 속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의 첫 부분이 주기도문입니다. 1절에 4절. 그 다음에 5절부터 13절까지요. 강청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강청기도라는 게 뭐냐면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벗이 찾아와가지고 계속 구합니다. 떡을 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친구인 것 때문에 내가 일어나 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강청하기 때문에 내가 준다. 그리고 그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에서요. 이 강청기도를 말씀하기 전에 주기도문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요. 이 연결시켜 봐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먼저 배우고 강청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정신 속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끈질기게 구해야 됩니다. 이때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앞에 있는 주기도문의 정신을 빼놓고 내가 원하는 것만 강청한다고 해서 그것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를 쓰는 응답을 주시는데요. 우리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시편 106편 14절에 15절 보면 광야에서 욕심을 내며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이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끈질기게 요구하니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아주 쇠약하고 파리하게 되었도다. 응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기도의 응답을 많이 경험한 편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성경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있지만 제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은 대부분 성경의 뜻이라고 무조건 가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내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참 유머가 하고 싶어갖고 유머를 하게 해달라고 한 10년은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유머가 나오는데요. 제가 10년 만에 유머를 어느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가 발표하는 자리에서 유머를 했는데 그날 이 천장이 정말 떠나갈 정도로 크게 웃었습니다. 한 100여 명 사람들이. 그날 이후로 저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머하고 계속 기도하고 유머를 하게 해달라고. 설교에 영감 달라는 기도는 잘 안 들으시는데 유머는 100%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 문제가 생기고 문제를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도 않고 변화가 없고 언젠가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너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주기도문과 맞는 것인지 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지 믿음 없이 염려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매달리는 거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되었도다.
라는 마음을 주셨고요. 제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제 심령 속에 임한 것을 경험했고 또 문제도 해결되는 것도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움 전후에 저의 기도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 하나는 간구 중심의 기도에서 감사 중심의 기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정말 숨 한 번 쉴 때마다 간구했습니다. 도와달라고.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확실히 많이 합니다. 훨씬 나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축이 바뀌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 프로슈어마이라는 기도로 바뀐 거죠. 그 간구는요, 데이시스라는 간구, 그 원어인데요. 데이시스에서 프로슈어마이. 이것은 간구 중심에서 감사 중심으로,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정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은 차이지만 큰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아버지여 하는 그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것이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열심히 기도를 하며 때를 쓰며 하는데 주님을 그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를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기도에,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경배를 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기도문 속에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응답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본질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